2002년도에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전 세계를 두려워 떨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7년 뒤에 2009년에 돼지감기,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도 하고 전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4년 뒤에 2013년에 조류독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해서 그 맛있는 오리고기를 먹지 못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뒤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 그대로 큰 홍역을 치루었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230개국 나라에서 발생했고 약 7억 명이 확진됐고 그리고 약 1,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스나 조류 독감이나 신종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앓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치명적인 질병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질병이고 두 번째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외로움은 점점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오늘 오실 때 핸드폰 들고 오셨죠? 그죠? 예. 지갑도 들시면 핸드폰도 꼭 어디 가나 들고 다니시고, 예. 핸드폰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음성도 통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영상 통화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나온 지가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이게 보편화된 적이 한 30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30년 전에는 유선전화기, 공중전화기를 우리가 이용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좋아요.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24시간 우리가 전화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은 마음의 병이 되고요. 또 이게 몸의 병이 되고 또 우리의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어떤 학자는 외로움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 건강에 얼마나 큰 나쁜 영향을 주느냐 하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 것과 같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잘 모르시나? 예,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처럼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예. 이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몸이 약화되게 되고 결국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직장 동료들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 의사소통 세계는 발달했지만은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이 외로움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문제다. 그래서 외로움을 정책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외로움부 장관을 세웠어요. 예, 국민들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이 외로움의 문제는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일종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여러 학생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열등감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 하면 뭐 서울대나 과기대나 포항공대 같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 얘기해 보면요. 하나같이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예. 그리고 성적에 대한 열등감, 전공에 대한 열등감, 외모나 성격에 대한 열등감, 가정 환경에 대한 열등감, 뭐 여러 가지 열등감. 하다못해 농구 실력에 대한 열등감, 게임 실력에 대한 열등감 이게 많아요. 예.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친구들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 왜? 내가 무능력하니까. 선생님이, 교수님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 거절할지 모른다. 배신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심각하죠. 어느 의학자는 현대인들의 약 95%가 열등감에 시달린다. 열등감. 외모로 인해서, 학벌로 인해서, 재능으로 인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직장으로 인해서, 지위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과도한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전쟁광, 히틀러나 나폴레옹, 요즘은
또 한 명 더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의 출발이 열등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들이 전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외로움과 열등감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약으로는 열등감 치료 못하죠. 그죠? 약으로는 외로움 치료를 못합니다. 열등감을 치료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입니다. 아,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은 의미가 있구나. 내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될 때,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열등감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럼 외로움은 언제 극복하느냐 하면 내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도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 자신의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내 친구가 되어주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열등감과 외로움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이었고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하루길 정도 앞두고 여리고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된 이 도시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설명합니다. 2절, 3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본문에 보게 되면 삭개오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일제제국주의 식민지였죠. 그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세무사 하게 되면 좀 존경하는 뜻이고 존대하는 뜻이고 이 세리라고 표현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뜻입니다. 이 세리들에겐 당시에 공식적인 임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월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리 스스로가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세금의 몇 배를 거두어 드리고 착복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리들은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데다가 공식 세금의 몇 배나 거두어 가니까 얼마나 이 세리들이 괘씸하고 또 믿게 보였겠습니까? 만약에 세금이 10만 원이라면 세금을 10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상부 관리들에게 바칠 뇌물과 자기가 차지할 것까지 합쳐서 보통 30만 원, 40만 원을 받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요. 그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원망과 지탄의 대상이었고 여리고의 공공의 적 1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사람들이 왜 자기를 집에 초대하지 않는지, 또 자기가 사람들을 초대해도 왜 아무도 오지 않는지,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큰 소리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왜 몰랐겠습니까? 종종 누군가가 담 넘어 돌을 던지거나 오물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불붙은 나뭇가지를 던져서 큰 불이 날 뻔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리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세리장까지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시대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돈을 가장 쉽게 버는 것이 세리였고 또 세리로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끔찍한 하루하루를 참은 끝에 세리장이 되었고 결국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세리는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부자가 되었을 때 삭개오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부자가 되고 보니까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졌고 엄청난 돈을 가졌지만 마음에는 행복감 대신에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출세했지만은 넓은 세상에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삭개오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땠을까요? 외로움이 가득한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외로움이 가득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밤에 잠을 깊이 자지도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서 맛집에 가서 먹었는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분들 계십니까? 왜요? 여러분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벚꽃이 좋았지요, 그죠? 예, 마지막 이제 벚꽃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벚나무를 보면서 평소 같으면 감동을 받고 감탄을 해야 될 텐데 마음이 전혀 즐겁지 않았던 분들, 예, 벚나무를 보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안 생겼던 분들, 왜요? 마음에 외로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외롭게 혼자 먹으면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봐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즐겁지 않습니다. 돈을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쌓아두었지만은 외로움에 찌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오히려 숨이 막히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키가 작아도 너무 작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갔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도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삭개오는 그 누구보다도 키가 더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삭개오는 신체적 열등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볼품없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욱 무시하고 업심여긴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와 친구 맺기를 싫어할 것이고 어떤 여인도 자신과 데이트하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등감은 매사에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이나 옷이나 목소리나 행동이나 돈 씀씀이를 통해서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열등감은 더 뿌리 깊게 자리 잡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와 경멸을 받으면서 살았던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게.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3절, 예. 3절, 방송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네. 예수님을 만나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무지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명한 분이었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말하자면 슈퍼스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로막히니까 보이지 않고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 여러분 시골 장터에 가면 야바이꾼들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있었지요. 그죠? 차력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신기한 구경거리라서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키와 체격이 훨씬 더 큰 어른들이 둘러싸고 있지만은 아이들은 어른들 틈으로 어른들의 허리 아래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맨 앞에 앉거나 맨 앞에 서서 구경을 합니다.
그때마다 야바이꾼들이 하는 소리가 있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애들은 가고 어른은 와. 예. 자, 마음껏 골라봐. 길고 짧은 건 본인의 선택 이러잖아요. 그죠? 예. 삭개도 틀림없이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들 그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사람이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힐끗 쳐다보고는 삭개오인 줄 알고 그 앞을 싹 가로막아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힐끗 쳐다보고는 삭개오인 줄 알고 또 앞을 싹 가로막아 버립니다. 결국 삭개오는 어떤 사람의 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경멸했다. 또 손톱만한 배려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삭개오를 싫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무시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을 때, 무시했을 때 마음이 어떠하던가요? 누군가가 내게 막말을 하거나 대놓고 욕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마치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콱 찌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가슴이 집에 와도 아프고 잠을 자도 아프고 시간이 흘러도 계속 아파서 눈물이 나지 않던가요? 삭개오의 생활은 이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삭개오 안에는 이러한 외로움과 열등감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와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마음 안에도 외로움과 열등감, 상처가 가득합니다. 치유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은 자기를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문제는 다양하지만은 문제의 원인의 99%가 외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90% 이상이 늘 외로움에 시달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각제, 과식, 각종 정신질환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 외로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불면증, 현기증, 위장장애, 두통, 심지어 감기까지 그 원인이 외로움이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열등감이 있지요. 그죠? 열등감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한국일보가 주최해서 1957년 1회 대회를 시작했고 올해 70회가 된 대회가 있습니다. 무슨 대회인지 아십니까? 예, 관심이 없으시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네.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오래된 미인대회라고 하죠. 네. 한국 여성 중에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성을 꼽는 것이 미스 코리아 대회인데 이 미스 코리아 출신들 중에서 약 90% 이상이 자기의 신체에 대한, 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감추고 남들보다 우울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등감은 더 심각해지죠. 그죠? 열등감이 깊어질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은 이 열등감, 또 우월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각종 강박증이 생기게 됩니다. 기침을 꾹 참는다고 감기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등감과 또 열등감과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는 내가 참는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로움과 열등감은 어떻게 치료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알아줄 때, 내가 내 가치, 내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사랑스러운지 누군가가 나를 일깨워 줄 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뿐만 아니라 창녀라든지 그 시대에 지탄받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나약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갔더니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아서 접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위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구경하려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들고 삭개오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보자마자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신 것은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소수지요. 그죠?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나와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만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다는 얘기는 삭개오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가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아, 이분이 내 이름을 아시네? 이분이 나를 부르시네? 아, 이분은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리는지 나를 아시는구나. 그죠? 아,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관심의 표현이죠. 관심의 표현. 삭개오야 얘기는 삭개오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를 만나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은 세리장이라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차별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소중하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신다,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즉 그는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고 싶다. 너의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집에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죠? 그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친구들을 초청하지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삭개오의 집은 아무도 오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죠?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집. 사람들이 경멸하는 집. 그런 집인데 그 외로운 집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입니다. 삭개오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친구가 되고자 하셨을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8절 말씀, 8절. 자, 화면 보여주세요. 8절. 네. 이스라엘에서 온 거라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8절 방송실. 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자기 그 많은 재산, 자기 인생의 목적처럼 살아온 그 많은 재산 돈을 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또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돈을 번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삶의 결단이에요. 놀라운 삶의 결단이에요. 만약에 삭개오가 계속해서 열등감에 시달렸다면 이런 결정 못합니다. 그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옷 입으려고 하고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더 과시하고 더 많은 돈을 자랑하려고 하죠. 그죠?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는 이 돈을 그렇게 베풀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지금 삭개오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내 주변에 억울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외로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외로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관심이 없어요. 예, 이 얘기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오 친구가 되어주시자 외로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의 마음이 치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더 이상 외로움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지 않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과 또 열등감의 우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물이 없지만 옛날에는 가정마다 우물이 있거나 아니면 동네에 우물이 있었죠. 그죠? 예. 가끔 또 사람이 빠지기도 해요. 그죠? 뚜껑을 덮지 않으면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혼자 힘으로는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 올라와요. 그래서 막 이제 소리를 치겠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안 와주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는 돌멩이를 하나 구해가지고 벽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누가 듣고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물 아래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이게 사람이 빠졌구나.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러면서 이제 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외로움이나 열등감이나 거절감이나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깊은 우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우물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좀 끌어올려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르짖어 왔어요.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거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우물에 빠졌구나. 내가 건져줄게. 내가 건져줄게.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삭개오도 그렇게 해서 우물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시고 삭개오의 외로움과 삭개오의 열등감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면 삭개오 집에 찾아오시듯이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시듯이 우리를 열등감과 또 외로움의 우물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 우물에 빠졌습니다.
아니면 주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열등감과 또 외로움의 우물에서 빠져나오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초청하셔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평생 평안하고 형통한 기쁨의 인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